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6월 3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며 종말의 징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해 계속되는 강해에서 이미 지난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한 번 더 종말의 징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백악관을 처음으로 방문에 초청받은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였다고 합니다. 케네디는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때 빌리 그레함 목사는 말하기를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정치인으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은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종교인의 상투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빌리 그레함 목사의 대답은 역사의 진실을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꼬린 지점을 향하여 오늘날 이 세상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꼬린 지점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에 거의 모든 언약이 성취됐으며 이제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최후의 언약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Second Coming of Christ, 예수의 두 번째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 사복음서마다 말세되어질 교훈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주님은 재림을 약속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택하신 자들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알곡 같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들이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을 모으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교회의 6월 찬송과 같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 말세지 말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이 있다면 바로 재림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이 언제 옵니까? 결정적인 사건으로 말한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직도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여러분 말세의 교회가 집중하여 미전도 종족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선교해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될 때에 주의 재림과 끝이 온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여기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가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주 70년 이후로 전 세계 다 흩어져서 2000년 이상 국가 없이 서름을 받으며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과 같은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싹이 나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육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역사에 이루어지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인자의 재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범죄하여 징계받아 나라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특별히 할 게 없다.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세의 종말론적인 징조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걸 말하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회복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육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갈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주님 저거 보십시오.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그걸 자랑했어요. 감탄을 했어요. 대단하지요. 유대인의 역사가 조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에 의하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사용됐던 돌 하나의 길이가 12m, 넓이가 3.6m, 높이가 6m였다고 합니다. 성전의 뜰은 대리석으로 깔았고, 문은 어떤 문은 구리로, 어떤 문은 금으로, 은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구리로 이렇게 깔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주님이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약간 더딜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어 유대인들이 로마를 배반하여 반항할 때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인 디도가 8만 명의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주 70년에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도끼로 찢고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1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칼로 죽고 불타서 죽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형태에 달아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판이 끼어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금을 캐내기 위해 가지고 금판을 뜯어내기 위해 가지고 돌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뜯어내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돌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졌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여러분 주님의 예언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 70년 이후에 죽고 또 노예로 끌려가고 전 세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다 흩어지게 됐어요.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의 땅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추방이 됐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됐다는 겁니다. 주후 688년에는 모슬렘 교도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여러분 지성소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터에다가 무엇을 세웠습니까? 황금사원.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노랗게 황금사원으로 된 거 봤죠? 황금사원, 오말사원을 갖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성소와 같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장소에다가 세워놨어요. 모슬렘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알라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러면서 믿기 때문에 그 장소를 여러분 성지로 부릅니다. 그래서 주 688년 이후로 계속 모슬렘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터를 점령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모리아산 바위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황금사원은, 오말사원은 한마디로 미운 물건이 된 거지요. 왜 유대인들이 그 모스코 성전을 탈환해가지고 부숴버리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 모스코를 갖다가 점령해 부숴버리게 되면 그날로 온 세계 모슬렘들이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을 하려고 덤빌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황금사원에 들어가 보니까 신발도 못 신고 신발 다 벗고 몸도 수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여다보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선 미운 물건과 같은 것이 황금사원이지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이 예루살렘 성전터를 탈환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1099년부터 1291년까지 7번이나 성지를 이방인에게 탈환하기 위해 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탈환하는 걸 시도했지만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말세 회복시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만은 영원히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만 짓밟히리라.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이 종말론적인 징조 중에 하나인데,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는가, 이걸 좀 소개해 드립니다.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정치적인 국가 회복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 사건과 같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지요. 정치적인 국가 회복. 실제로 예루살렘은 AD 70년 함락된 이후로 2000년 동안 15개국의 국가들, 이방인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무슬림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십자가 전쟁 이후로 터키의 지배 아래 있다가 1517년부터 오토만 제국이 그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1896년에는 유대인 힐체에 의해 가지고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의 고토인 본향인 시온으로 돌아가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시온 주인은 유대인은 유대인의 땅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힐첼의 주장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켰어요. 그렇지, 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죽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운동을 그 알리야라 그래요. 이 알리야라는 히브리어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시온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알리야 인파라 그럽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알리야 인파들이 크게 3번 있었고, 지금도 계속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성경적인 예언의 성취인 겁니다. 이사야 43장 5절로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고토로 돌아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내 백성을 놓아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백성을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 땅 끝에서 오게 하라. 특별히 소련이, 여러분,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소련이 무너진 이후로 여러분 1989년 저 소련 북방에 있는 100만 명의 알리야 인파가,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이 시온으로 모이다 보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유대인들이 입국하자 여러분 땅이 좁아지고 불편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입국을 거절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밀고 들어오는 유대인들과 이미 정착해 있는 아랍인들 간에 큰 충돌, 작은 싸움들이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이 전쟁으로 중동의 영국이 여러분 주둔하게 됐습니다. 영국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화약이 딸려 곤궁에 처하게 됐을 때 영국 맨체스터 교수로 있는 유대인 과학자 와이즈만 박사가 이 영국을 위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영국을 도와주었어요. 독일과의 전투에서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 독일을 이 유대인의 도움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게 되자 그 와이즈만 박사에게 당신 보상으로 뭘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나의 민족이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옛 땅에 다시 정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와이즈만 박사가 그러한 요청을 하고 영국의 지도층들을 로비해서 이 유대인들을 돕도록 영국 사람들을 움직이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발포아라는 사람이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바로 1918년 발포아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입국할 수 있고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너희들이 원한다면 이스라엘 유대인 국가가 재건되는 것을 허락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꿈같은 기적 같은 사건이 바로 이 발포아 사건 아닙니까? 발포아 선언. 그래서 1948년 5월 1일에 유엔이 이스라엘 공화국을 승인했고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이 됐어요. 여러분, 유대 나라가 언제 망했습니까? 진짜 망하기는 예수님 오시기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지요. 그래서 정치적인 독립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주권을 상실한 이후로
2534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주권을 회복한 사건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이라 할 수 있어요. 세계 인류 역사에서 한 국가나 민족에게서 없었던 유일무이한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셨는가? 아니라 그럴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전 세계에 다 쫓아내긴 했지만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했음을 역사적으로 1948년 5월 15일 독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은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이 종말론적인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리적인 영토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2534년 만에 독립을 하자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 아닙니까? 가만 놔두질 않죠.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5일에 독립하자 아랍 사람들이 언제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을? 그 다음날 쳐들어왔어요. 5월 15일 날 독립을 했는데 5월 16일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5개국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탱크를 몰고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만 놔둘 줄 아느냐? 이놈들 하면서 탱크를 몰고 그 다음날 전혀 전쟁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탱크를 몰고 5개국 연합군이 여러분 250만 명이 이 아랍 군대가 총 진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한 국방상은 모세 다얀 장군이죠. 이건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종살이를 청산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당하는 것과 같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가로막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갈라져 이제 금방 구원받았는데 홍해바다에서 애굽 군대에 의해 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금방 어제 독립을 했는데 2000년 만에 독립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애굽 군대와 같은 여러분 아랍 5개 국가가 탱크를 몰고 이놈들 독립이 뭐야 하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랍 5개 군 연합군의 수와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는 250만의 수는 동일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독립군들은 어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조직도 안 돼 있고 어떻게 군인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민병대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며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독립군은 군사들과 함께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독립해 주셨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 전쟁에서 살려주십시오. 저 아랍 국가의 공격에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날아왔는지 큰 왕벌이 때를 지어와 가지고 아랍 군사들과 탱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마구 아랍 군대를 쏘아댔어요.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구약에나 있었던 그런 사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역사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랍 군사들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에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 순간 아랍의 연합군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알라신이 자기들 돕지 않는다고 판단해가지고 5월 18일 날 퇴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전쟁은 그거로 끝났고 2차 전쟁은 1956년 10월 29일 수에즈 전쟁이 발발했지만은 역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3차 전쟁이 1967년 6월 5일 날 5일에서 11일까지 일어난 전쟁, 소위 6.1 전쟁이지요.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들으니까 우리 이 예배당이 원래 유대인 회당이었잖아요. 6.1 전쟁 때에 전 세계는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로 돈을 보내는데 이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돈이 부족해서 이 건물을 영락교에다가 팔고 그 판 돈을 갖다가 여러분 6.1 전쟁 하도록 돕도록 보낸 거 아닙니까? 이 6.1 전쟁, 통일 아랍 공화국인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의 대통령이었던 나셀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세 나라가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빼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소련제 탱크와 신무기를 사들여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섬멸시키겠다 준비해 가지고 6월 5일 날 D-Day를 잡고 그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는 6월 5일 새벽 3시에 먼저 이 연합군을 향하여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 이스라엘 군대에 여러분 낙하산 부대가 새벽에 예루살렘 구 여러분 시가지를 낙하산 부대가 내려가지고 탈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요르단 민족을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으로 몰아내서 6.1 전쟁을 통해서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 거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제4차 전쟁은 1973년 10월 6일에 속죄일 기간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일주일 동안 잘못된 죄를 속죄하는 기간에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이집트가 동맹 기습을 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기습을 받고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평소에 준비해두었던 폭격기에다가 핵무기를 싣고 이제 공중을 이제 떴습니다. 핵폭탄이 투하되게 되면 이제 중동은 불바다로 이제 끝날 수밖에 없지만은 핵폭탄을 쓰게 되면 이 이스라엘 아랍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유대 민족들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핵폭탄 쓰지 않고 시리아와 이집트를 격퇴시켰어요. 하나님은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공격한 그들을 방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승리로 거두게 하고 시리아는 갈릴 바다 북쪽 골란 고원을 거쳐서 헐몬산 너머로 쫓겨가게 되고 이번 전쟁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잃어버린 옛 영토를 이스라엘이 다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영토 회복은 주 70년 이후로 1903년 만에 1973년에 예루살렘과 골란고원 그 전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지리적으로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리적인 영토 회복은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지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개입된 거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세 단계로 말하는데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마른 뼈들이 서로 이렇게 이 뼈 저 뼈가 맞아가지고 연락을 하고
세 번째는 거기에다가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데, 에스겔 37장 2절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움직이며 돌아오는 것,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알리아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지만은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이 볼 때 영적인 시체요, 뼈다귀와 같아. 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99%가 다 불신자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소경과 뼈다귀와 같다 이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온 후에 국가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땅을 회복하는 회복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생기야 사방에서 오라. 에스겔 37장 9절.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소생,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저 완악한 교만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는 아무리 기다려봐도 오지 않고 예수가 참 메시아였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생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어갈 때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11장 25절로 26절.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고 완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복음을 회방하니까, 하나님 저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서로 예수 믿겠다 그러고 교회가 가는 곳마다 팍팍팍 세워지는데,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예수를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유대 동족을 버리셨습니까? 이제 우리 유대민족을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끝난 겁니까? 이제는 유대민족들은 다 버림받은 민족입니까? 동족 때문에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정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시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들이 안 믿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가서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작정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수가 다 차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이제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서리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주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유대민족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완악한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잠깐 허락하신 것이라. 그러나 말세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유대민족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유쾌한 날이 오면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시킨다 이거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시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날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 예수님의 재림을 홀드시킨다 이겁니다. 그를 받아두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우리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지요. 머리에 깃발을 씁니다. 이 머리에 동그란 모자 깃발은요, He is beyond us. 하나님은 우리 위에 초월해 계신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초월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뜻이요. 시꺼먼 옷을 입고 완전히 율법주의로 살지요. 예수 믿으라면 픽픽 웃습니다. 니까지 것들이 무슨,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교만하지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찾고 있어요. 아무리 메시아 기다려봐라. 새로운 메시아가 오는가? 천만의 말씀. 이미 구원자인 메시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메시아가 참된 메시아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가 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아마겟돈 전쟁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기다리는 메시아는 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메시아는 이미 왔다. 크리스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참 메시아다. 그렇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민족적인 많은 유대 민족들이 여러분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